사사기 6장 3절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아멘. 이 말씀을 한 2주 정도 묵상을 했습니다. 대지를 잡아놓고 묵상하면서 풀리지 않은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옵니다. 근데 언제 와요? 파종한 때 옵니다. 이 말은 씨를 뿌리고 나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나라를 침략해서 올 때는 뭔가 내가 가져갈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파종한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 와야 돼요? 추수할 때 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데 꼭 이때 침략해 왔다는 거예요. 요게 저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왜 이때 온 거냐. 가져갈 것도 없고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때 와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느냐. 요 문제를 한 2주 동안 계속, 아마 지난주에 말씀이 풀렸으면 아마 지난주에 말씀 나눴을 거예요. 근데 못 풀렸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가 됐다. 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뭔가 내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씨라는 것은 심으면 자랍니다. 또 내가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니지만 이제 막 맺혀져서 점점 자라고 있네. 이제 뭔가 보여지네. 몇 달 뒤면, 며칠 뒤면 딸 수 있겠구나. 거둘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보여지고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열매들이 이제 곧 거두게 된다 라고 하면 뭔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뭔가 탐스럽게 맺어져 있어야 이제 며칠 뒤면 이거 따면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나에게는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을 지켜보면서 이제 곧 열매가 맺어지겠구나 하는 그 현상들이 내 삶 속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사실은 제 생각의 초점은 열매였거든요. 거둬야 되니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냐 하면 물론 열매도 중요하지만 사모님과 이런 대화를 참 많이 나눠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복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복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만 누리고 끝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자녀들도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열매를 딴다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농부라면요. 올해 열매를 따면서 또 뭘 준비하죠? 내년 농사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벼 이삭을 거뒀어요. 내년 농사를 위해서 어떤 이 맞는 표현이 나락 전라도 사투리인가요? 벼 이삭을 어떤 이삭을 남겨요?
좋은 거 남길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올해 수확한 것 중에 어떤 거요? 가장 좋은 거. 그런 것들 따로 남겨놓는단 말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내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복을 받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복이 다음의 농사에 뿌릴 씨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씨를 남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하필이면 이 대적들이 열매가 탐스럽게 맺혔을 때에 추수하기 직전에 와가지고 그걸 걷어가 버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막 씨를 심고 싹이 자라야 할 때 와서 미리 짓밟아 버리느냐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희망을 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대부분은 물론 구약은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지만 우리가 진실로 소망하는, 예를 들어 천국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씨예요, 씨. 내가 씨를 받은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씨를 심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수년,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기독교 잡지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무기명으로 자기의 소속을 밝히지 않고 목회 잘하는 것만 확인하고 당신은 정말 천국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목사님들의 70% 이상이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데요. 목사가요. 그럼 그들이 전하는 천국은 뭡니까? 그들이 전하는 구원은 뭡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잖아요. 나도 믿지 않는데. 그러면서 그 글에, 기자의 글에 쭉 마지막에 결론의 내용은 뭡니까? 목회자도 목사도 결국 뭐 중에 하나예요?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직업군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목사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 하지도 않는데? 내가 믿지도 않는데. 그게 뭐예요? 벌써 20년, 30년 전에 한국 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복음을 받아 먹고 자랐어요. 30년이 지났어요. 지금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 어때요? 형편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런 지경에 처해 있어요. 옛날에는요, 예수 믿으면 야, 복 받는다, 잘 된다라는 희망이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해보다가 안 되면요, 어디 와요? 교회라도 와요. 근데 요즘에는요, 예수 믿던 사람들도 교회를 떠납니다. 아무 종교도 가지기 싫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어보니까 없는 게 마음이 더 편해, 더 홀가분해, 더 기뻐, 더 행복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너무나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마귀가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뭐냐? 바로 열매가 아니라 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라는 곳에 떨어집니다. 길가는 무엇을 의미해요? 경작되지 않은 밭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작되지 않은 밭에 씨가 뿌려지니까 씨가 어떻게 있어요? 그 땅 위에, 길 위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뿌리를 내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와요? 새가 와서 다 집어먹어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이 새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말씀은요, 내 생각으로요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져요.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을 보니까 그 말씀대로 안 되거든요.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씨를 제대로 뿌린 것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열매를 기다려야 되는데 열매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씨를 잘못 뿌렸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 키웠든지. 제가 외부의 어떤 식당이나 카페를 갈 때마다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 이제 교회에 이제 나무가 별로 없잖아요. 제가 나무를 싫어합니다. 키우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상태가 안 좋으면 이제 하나씩 이제 죽어 나갔어요. 그래서 저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것과 똑같은 나무가 카페에 가면요 너무 잘 자라요. 너무 이렇게 커 있어. 아니 어떻게 키우길래 여기 있는 나무는 이렇게 잘 자라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화분들은 다 맨날 죽어가지? 제가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하고 나무를 여러 가지 키워봤습니다. 무화과도 키워보고, 저희 무화과는 이제 말라가지고 이렇게 가지만 남아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정성을 준다고 물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햇빛 한쪽만 받으면 안 되니까 화분도 막 돌려주고 해봤거든요. 근데 내 손만 닿으면요 죽어나가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뭐 교회에다가 막 자꾸 뭘 한다길래 내가 계속 몇 년을 말렸습니다. 아니다, 나는 화분 같은 거 절대 안 키운다. 왜? 내 손이 닿는 순간 뭐예요? 죽어요. 정성껏 키운다니까요, 여러분. 정성을 안 쏟는 게, 제가 영양제도 막 줘보고요, 흙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가서 막 좋다는 흙도 사가지고 막 분갈이도 해보고 화분도 막 더 좋은 걸로, 우리 화분 엄청 좋잖아요. 카페 가면 다 막 플라스틱 이상한 거에다 심어도요 쑥쑥쑥 자라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해를. 아니 왜 얘들은 이렇게 잘 자라는데 내 손만 닿으면 죽어나가냐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해 본 거예요. 과연 내가 잘못 기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씨를 주셨을 텐데 내가 잘못 길러서 열매가 없거나 아니면 좋은 씨를 주셨는데 이 씨 자체가 바뀌어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선생님께 수업을 듣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똑같은 C를 받았어요. 그러면 시험을 보면 똑같은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다 다르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지켜보면 그 학생들 각자가 뿌린 씨의 품질이 달라요. 그 씨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쏟은 정성의 시간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열매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열매에 대해서는 엄청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키우고 있냐?
제가 결혼하고 해남에서 있을 때 저희 이제 사택 바로 앞에 이제 그 화단이 크게 있었어요. 막 나무도 엄청 크게 막 심어졌고 이랬는데 놀리기가 아까우니까 방울토마토 묘목을 사다가 한번 이렇게 심었거든요. 토마토는 심으면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지주대를 세워서 이렇게 묶어줘야 되잖아요. 알아야지. 가만 내비뒀어요. 애들이 옆으로 자라더라고요. 저는 토마토는 옆으로 자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집 가보니까 위로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가가지고 철사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줬더니 이제 반드시는 못 자라고 옆으로 이제 위로 이제 묶어준 만큼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달리더라고요. 똑같은 거 심었는데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더라. 나는 어떨까 이 말입니다. 진짜 원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딱 맺어지고 그 열매를 딸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우리로 말하면 초장부터 어떻게 해요? 재를 뿌리는 거예요. 다 된 밥에다 코 빠뜨리는 게 아니라 씨 뿌릴 때 와가지고 처음부터 잘못되도록 방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에 와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내가 그거 본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냐? 그래서 서두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내가 거둘 열매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요 매일매일 새로운 복음의 씨를 받아서 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심으면 또 때가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씨를 변질시키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내 안에서 내가 받은 씨를 변질시키는 죄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미디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정체성을 부여하셨어요. 너희는 이 땅에 나그네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그네다 이 말은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무르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은 내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머무르는 곳. 그러면 야, 내가 뭐 여기서 계속 살 것도 아닌데 길가에 막 휴지도 막 버리고 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막 내 마음대로 막 하다가 나 그냥 돌아오면 되지. 그런 여행지쯤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나그네라는 정체성에는 너무나 분명한 뭐가 있느냐?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그 목적을 이루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목적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뭐 하느냐? 방황하게 돼요. 방황한다. 이 미디안이라는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성경사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디안은 낙타를 사육하기 위해서 서쪽으로는 시내 반도까지, 북쪽으로는 동부 요단 계곡과 가나안까지 유랑 생활을 하였다. 유랑 생활을 하였다. 이 유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방랑이라는 겁니다. 아, 내일은 김제로 가야지, 내일은 정읍으로 가야지 라는 목적지가 없어요. 오직 이 사람들의 이동하는 목적은 뭐냐? 자신들이 키우고 있는 낙타가 어디로 가면 먹을 것이 있는가라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차를 다녀요.
사람들을 보내서 야, 너 말 타고 낙타 타고 어디 이쪽 방향으로 동쪽으로 가봐. 넌 서쪽으로 가봐. 넌 북쪽이야. 갔다가 사람들이 돌아와서 내가 북쪽으로 갔더니 거기에 풀이 있더라. 그러면 자기의 모든 때를 거느리고 어디로 가요? 북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미디안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풀이 있는 곳이 내가 거할 곳이 되어서는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그네 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은 뭐예요? 나에게 소유로 주신 낙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땅에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소유를 먹이기 위해서 푸른 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지만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그것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내 소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흉년이 들어있는 이 땅을 떠나서 먹을 것이 있는 땅으로 가야 하지만 때로는 이삭처럼 하나님이 머무르라 하시는 곳에 머무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더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길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미디안처럼 유랑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 들어오게 하신 날부터 40년 동안 뭐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때 이 사람들은요 유랑 생활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히 가나안 땅이라고 말해. 그러면 야, 맘만 먹으면 가나안은 보름이면 갈 수 있어. 넉넉 잡고 한 달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도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도 뱅뱅뱅뱅뱅뱅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볼 때는요 뭐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쟤들 왜 저러냐.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가운데 단 하루도 목적 없이 방황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덕분에 40년이 지나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무기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칼도 없고 활도 없습니다. 창도 없어요. 근데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 가지고 뭐 하라 해요?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에 봤던 것처럼 할례를 행하면 최소한 3일 이상은 남자들이 거동을 못해요. 그러면 60만이나 되는 이 장정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다 할례를 행하는데 가나안 족속이 맘만 먹으면 200만 명 다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뭐가 없었다면 순종할 수 없느냐? 믿음이 없었다면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했더니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니 벌써 4년이 지났어요. 모든 말씀이 다 복. 전 복 엄청 싫어했었던 사람인데 주시는 말씀 제목마다 다 복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복이 꿀떡꿀떡 떨어질 줄 알았어. 그 정도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겁나 마이너스죠. 속이 쓰려요? 안 쓰려요? 쓰리죠. 주님이 이 미디안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왜 속이 쓰리냐? 왜 마음이 아프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방황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믿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라고 이해할 수 없지만 억지로 따라가긴 했지만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수없이 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지만 표현만 못했을 뿐이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향한 순종하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그걸 볼 때마다, 그걸 깨달을 때마다 아,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팠구나. 그래서 내가 속이 쓰렸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의 삶이 방황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떠한 삶을 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다를 겁니다. 확신합니다. 만약에 내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나 여기서 이런 말 못합니다. 나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딱 문 닫고 잠적할 수 있습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과연 미디안처럼 방황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 말씀을 대하는 내 마음과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환경이 올 때마다 어떤 상황 앞에 설 때마다 끊임없이 뭐가 나와요?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다. 자, 두 번째는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뿌리 내림을 방해하는 죄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크게 3번 등장합니다. 전쟁으로. 자, 첫 번째는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야, 넌 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산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니까 아론과 훌이 가가지고 돌판 위에다가 모세를 딱 앉혀놓고 자기들이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더라.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요, 절대 혼자 못 이깁니다. 미약하지만 이렇게 어린아이라도요, 나와 함께 할 때 여러분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역 안에서도 보면요, 혼자 이 사역을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 그런데 그 친구들처럼 열심히 안 하는데도 잘 되는 친구들 보면요, 곁에 꼭 누군가가 있어. 여러분,
이게 꼭 우리 식구들끼리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 우리 5명이니까 우리가 제일 힘이 좋아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없으면 내가 집사님의 도움이 되면 되고, 내가 권사님의 도움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되면 되는데, 굳이 꼭 우리가 여기 안에서까지 우리 식구 준일이, 소영이 이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아이고, 내가 우리 준일 성도 수술하고 내가 사모님한테 빨리 문자 해봐, 지금 상태 어떤지 빨리 문자 해봐.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 이러이러하대요. 그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겠어요? 속이 안 아프겠습니까? 왜? 안 좋다는데? 힘들다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스리 보면서 야, 오늘 스리 화장 잘 됐네,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야, 우리 스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예슬이 시집 가야 되는데 하나님 눈높이를 조금만 낮춰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발요. 빨리 시집 보내고 싶거든요. 혼자는요 절대 못 이깁니다. 서로 기도할 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는 사무엘상 15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야,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각과 그냥 보기에 좋은 짐승들을 살려놓아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마지막 세 번째,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할 수 없이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족장들이 저 우리 원수였는데 왔다고 가라고 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모든 소유를 다 침탈해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을 수 있다. 따라갑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다 하니까 400명만 데리고 가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해버려요. 그 사건 이렇게 3번 딱 등장합니다. 요지를 보면 결과적으로 뭐냐, 이 아말렉은 뭔가 내가 이곳에 머물러야겠다, 정착해야겠다 라고 마음 먹을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방해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 누가복음 8장의 말씀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이 아말렉은 어떤 존재느냐, 이 바위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게 해요?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딱 다짐할 때마다 뭐가요? 나타나요. 환경으로, 사람으로 찾아와서 뿌리 내릴 수 없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뭐냐, 이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밭을 만들어내다 보면, 우리도 센터에서 많은 이제 밭들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센터 가면 아마 이 소리 항상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각타각 소리 들어보셨죠? 뭔 소리냐면 포크레인으로 흙을 긁어가지고요 털어내는 소리입니다. 뭐냐, 흙과 돌을 분리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포크레인 바가지 보면 꽉 막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목사님 쓰시는 포크레인 바가지는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푹 파가지고 타각타각 해가지고 흙과 돌을 분리하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큰 돌은요 또 덤프트리에다 싣고 큰 돌만 모아놓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다 갖다 다 퍼놔야 되고, 또 작은 돌은 또 작은 돌들은 모아가지고 다 쓸 데가 있으니까 다 모아요. 그래서 고은흙만 남겨놓고 거기다 뭐를 만드느냐, 밭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제일 많이 가는 작업,
제일 고단한 작업이 바로 그 작업이에요. 그런데 왜 반드시 해야 되느냐? 이 돌을 골라내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바위와 같은 돌과 같은 것이 뭐냐면요, 내 의일 때가 많아요.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거, 내 경험이 방해가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요즘에는 거의 안 합니다, 일부러. 근데 청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보면 무엇 근거로 말할 때가 참 많으냐면 제 경험이에요. 나는 이랬었는데 너도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수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사람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저의 환경과 그 사람의 환경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야, 아빠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왜? 시대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강요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때가 있어. 이 아말렉, 내 경험,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주셨어,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셨어 하는 것들도 뭐예요?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오늘 만난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하자? 내 안에 있는 아말렉과 같은 돌들을 걸러내자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기에서 이 동방 사람이 이게 안 풀려가지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 동방 사람은 뭐냐? 복음의 변질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요, 에덴 동쪽에 뭐가 있느냐? 생명나무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동방 사람, 다 같이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냐를 놓고 싸워요. 어떤 사람의 은사가 더 크냐를 놓고 싸웁니다. 너 어디 출신이야? 얼마나 배웠어? 얼마나 가졌어? 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편가르기를 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룹과 불칼을, 생명나무가 있는 길을, 불칼을 가지고 생명나무가 있는 길을 막으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어디에서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조차도 영생을 믿지 않아요. 목사조차도 천국을 믿지 않는 그가 주는 열매를 영생의 열매라고 열심히 받아 먹었더니 어디에서 영생이에요? 그러면 안 되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예전에 한번 나눴던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맛보았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타락하지 않느냐, 죄 짓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러한 은혜를 맛보고도 죄를 지으면 회개하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류의 흐름이 그런 방향으로 너무나 가고 있어요. 오히려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비난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지난번 축복 받는 교회 성회할 때 그런 말씀 주셨어요. 칭찬받는 교회. 교회 이름도 남의 교회라. 칭찬받는 교회. 그 성회 때 이런 말씀 주셨어요. 반드시 점검하라.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검이에요. 점검.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씨를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르게 이 씨가 자라도록 키워가고 있는가? 내가 맺은 열매가 과연 먹을 수 있는 열매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매일매일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생을 사모하면서도 내가 어디에서 영생할지도 모르면 열심히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동방은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마태복음 2장 20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뭐예요? 이스라엘 근처 왔다가 별을 만난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부터예요? 동방에서부터, 자기의 나라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어요. 얼마나 먼 거리를 왔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면요, 이 별을 만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축복이지만 과정을 보면요,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 이 별을 만난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요, 우리의 생활로 그대로 적용해 보면요, 낮과 밤이 바뀌어 버렸어요. 단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어요. 왜? 그 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낮에는 자고 밤에는 뜬 눈으로 별을 찾아야 되니까. 낮 같으면 가기가 너무 편한데 지금같이 뭐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딘지도 모르는 처음 가보는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밤에. 그날부터 이 사람들이 고난이 시작입니다. 계속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만 갈까? 말까? 어디까지 가야 되지? 여러분,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이쪽 끝에서 이쪽 끝이잖아요. 얼마나 먼 길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 별을 따라갔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보면요,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에게 별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이룬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죠? 왕궁으로 갑니다. 왜냐? 이 별은 왕의 탄생을 가르쳐주는 별이기 때문에 왕궁으로 갔는데 왕궁에 아기가 없어요.
그 별이 다시 인도하여 주는 길을 따라가 보니까 누구네 집에, 자기 집도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집에 외양간에 그 별이 멈춰 섰다니까요. 들어가 보니까 집도 없는 사람이요. 그 외양간 구유에다가 아기를 강보로 똘똘똘 말아가 눕혀놨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될 아이입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아이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내 생각을 깨뜨리지 않으면 그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못 드린다니까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왕의 별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외양간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에게 보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야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떠나라 하시는 말씀까지 순종하고 짠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상처받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더라. 어디에서?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아. 예전에 청년들하고 상담할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자기 회사 과장님이 회식에서 술 마시라고 술을 따라줬대. 안 마신다 했대. 제가 서울에 있을 때요, 한 청년이 얼마나 깡이 좋은 줄 아세요? 술 먹으라고 따라줬더니 딱 받은 술잔은 자기 머리에다 부어버렸대요. 그리고 당당하게 저한테 와서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부어버렸대. 분위기 어떻게 됐겠어요? 잘렸어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잘렸다고 엄청 떳떳해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아이고. 근데 그 술을 권하신 분이요,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집사인데 분위기 위해서 한 잔만 마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집사님? 이렇게 해버렸대요. 그래서 잘렸어요. 여러분 뭐가 옳은 겁니까? 뭐가 옳은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요즘 이제 7, 8월 되면서 갑자기 성회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옛날 생각이 잠깐 나더라고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센터를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했던 생각들 중에 하나가 딱 문득 떠올랐어요. 이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교회는 어떻게 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그렇다고 제가 막 엄청 교회를 막 사랑하고 막 정성껏 가꾸고 성도들 막 가정을 막 신방하면서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우리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애 셋 혼자 키웠다고. 나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 있었는데 없어. 왜? 집에 없어. 나라는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집에는 없어. 그러니까 혼자 키운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과 고민들을 막 내가 할 때를 돌아보니까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이런 생각이 더 확고해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한다고 말했는데 저 사람이 또 내 마음 의도한 대로 또 안 들어버리면 또 그게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말 안 하는 게 제일 편해. 누가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편해. 왜? 나는 아무리 생각한다고 내가 기도하고 나름 이렇게 답을 이렇게 다 조언을 해줘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들어버리면 서로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게 좀 세상 광고인데 광고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자.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냥 가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동방 박사들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내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뒤에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이게 참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짠 등장해가지고 일만 쫙 하고 딱 사라져버려. 뒷얘기가 없어. 야, 동방 박사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왕에게 총애를 입어 막 장관이 됐다더라, 총리가 됐다더라 이러면 야, 동방 박사들처럼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네 이럴 텐데 없어. 제가 혼자 상상해 보는 거예요. 와, 어떤 복을 받았길래. 여러분 영광도요, 나눠버리면 내가 받을 게 없잖아요. 내가 여기서 받아 먹어버리면 받을 게 없어요. 온전히 이 사람들이 다 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성경에서 싹 없애버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남기고 간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 세 가지가 또 영적인 의미들이 있겠지만 쉽게 그냥 우리 육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제 너희 떠나서 다른 동네에서 살아. 애굽으로 내려가. 먼 돈으로 내려가요. 지금 여간방 구할 돈도 없어갖고 남의 집 외양간에서 애기 낳은 사람이 먼 돈, 쉽게 말하면 먼 돈으로 이민 갑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까지 예비한다니까요. 그리고 멋지게 딱 퇴장하더라. 저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 교회 어디다 양 목사 평생 목회하면서 이렇게 멋진 교회를 지었네. 몰라, 이 생각도 언제 바뀔지 몰라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거 말고, 야, 양 목사 그래 아무개 이렇게 목회했더라, 저렇게 했더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거 말고 그냥 딱 끝내는 순간 딱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만 기억되고 하나님께만 기억되고 사람들에게는 그냥 잊혀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그런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해야 돼요? 나를 돌아보라. 나를 점검하라. 그래서 과연 내 의가, 내 자랑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내 자랑은요 드러내지 말고 감추자. 어디에서 받게요? 천국에서 받고 누리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마음가짐으로 오늘도 내 안에 올라오는 세 가지 죄성,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죄성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 통하여 내 안에 어떤 죄가 나를 넘어뜨리는지, 어떤 죄들로 인하여서 내가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주님, 내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질지라도 주님만은 영원히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뜻 이루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내 안에 올라오는 죄성들을 이기고 아버지의 뜻 이루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의 사랑아 내 사랑아 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앉은 그곳은 하나님 말씀 버린 곳 나를 떠나서 멀어진 그곳에서 돌아오라 눈물로 너를 찾고 미어지는 마음 안고 사랑하는 널 바라며 오늘도 기다린단다 너를 향해 뜨거운 사랑 안고 포기할 수 없는 처음 사랑 안고 널 기다리